제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설교는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선포하는 거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뒤에는 뭐죠?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그거죠, 그죠? 예, 저보고 준비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야 돼요. 하지만 저도 기도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도 이렇게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행복이라는 주제 두 번째 세 번 하려고 그랬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행복하신 분인 것 같아서 두 번으로 그냥 마칠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한 지난이면 저번 달이죠, 그죠? 저번 달 수요일 날 우리는 인생에 뭘 가져야 된다 그랬죠? 행복하려면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최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 제일 끝에 하나만 딱 있는 그 목적.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모실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한 번씩 갈림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다 신앙이 매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 넘어질 때도 있죠.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누구예요? 예, 그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죠? 세례 요한이었죠. 자, 그러니까 정말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진짜와 가짜의 갈림길이 여기 있다 했죠, 그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다른 한편에서 또 이제 목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행복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자체가 행복이십니까? 네. 아유, 우리 반이 가려져 있어서 진위를 알 수 없지만 대충 눈이 초롱초롱하신 것 같아요. 눈으로만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데 근데 우리는 매번 우리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될까요, 결국? 사실은 그 행복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죠? 자꾸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재촉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공부를 왜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좋은 대학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왜 가려고 해요? 좀 더 행복하려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는 거죠. 좋은 직장을 왜 얻어요? 그리고 또 직장 얻어서 결혼은 또 왜 해요? 그것도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그죠? 자녀를 키우고 출산하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성공하는 것도 뭐예요? 성공도 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하면 내가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라고 그 희망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자,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따져 묻기를 좋아하는 소크라테스도 그건 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소크라테스도 따지는 것은 일가견이 있는 소크라테스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맞아.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도 행복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사실 숨은 동인도 이 행복에 있어요. 모든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방향도 결국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방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작게는 우리의 작은 욕망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뭐예요?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공부도 하고 진학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없고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자체가 결국 행복에 이르는 길인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현대인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실제로 살펴보면 행복을 많이 추구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그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아,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행복할까라는 것이 뒤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아, 그렇긴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라는 거죠.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또 뭐예요? 대학을 잘 가면 아, 그다음부터는 막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요. 그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그게 행복인가요? 근데 사실 그 진짜 그 위치에 가보면 꼭 그렇지만은 기쁘기는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느껴요. 제 친구도 의대 갔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 갔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직장도 결혼도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미안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꼭 그렇지만은 또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진행이잖아요.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이게 쭉 인생의 어떤 길목이잖아요. 중요한.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해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하면 무슨 생각이 또 들어요? 아니야. 이걸로 안 돼. 조금 더 가야 돼. 이러면서 계속 또 재촉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요. 이제. 그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행복할 거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해봤는데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이제 이쯤이면 정말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행복이 뭐죠? 그놈의 행복이 뭐길래 자꾸 저만치 우리가 쫓아가면 저만치 도망가고 쫓아가면 저만치 또 도망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좋은 일들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인생이라는 게 참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 뭘까요? 그 행복을 누가 주는 것일까요?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예, 아유, 너무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네요, 또 계속. 예.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뻔한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제 우리 삶에 항상 진실 옆에는 거짓이 붙어 있어요. 예? 진실 옆에는 예. 진실 옆에는 거짓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이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 그 마음 한구석에 거짓이 섞여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위대하신 대스승이신 존 칼빈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단의 최고의 어른 신학자시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자, 우리가 뻔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게.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진짜요? 제가 자꾸 어디 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진짜요? 하고 계속 물어보면
진짜 답하실 거예요? 네. 자, 오늘 행복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건데 진짜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하나님도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심령에 보시면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장 13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와, 너무 다행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그냥 한 번 던지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과연 같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이 단어가 참 요상한 단어예요. 과거에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 행복은 곧 운이고 운명이고 행운이다. 자, 운이고 운명이고 행운이다. 자, 행복은 뭐라고요? 운, 운명, 행운. 자, 과거의 사람들이 좀 더 솔직했던 것 같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운, 운명 이런 것들인데, 그럼 운,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운을 이제 우리는 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이라는 것, 운명이라는 것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 해피하죠, 우리 해피, 행복. 해피라는 단어가 뜻을 보면은 이 해피 단어의 뜻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뭐 올드 잉글리시 보면 해프, 또 프랑스의 보네르, 중세 독일어의 그 릭, 저도 모르는 말이에요. 이게 다 운명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해피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의 행복으로 아는데 그 행복이 운과 운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라틴어의 펠릭스, 또 뭐예요? 그리스의 유다이모니아. 자, 이런 모든 그 당시에 행복을 표현했던 모든 언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과거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와, 뭘 믿고? 과거 사람들은 솔직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대범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대가 이제 근대화가 됐죠, 그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무언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의미는 원래 1차적인 의미인데 이게 뒤로 가고 2차적인 의미가 되고 1차적인 의미의 만족,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앞에 달리게 됐어요. 사전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말한 운명은 원래 1차적인 의미인데 이게 뒤로 밀려가고 요즘은 만족과 기쁨, 쉽게 말해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된 시점은 200년도 안 돼요. 이제 벤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할 때 이 행복을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 이 행복은 쾌락을 의미해요. 쾌락.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쓰는 이 해피라는 단어는 쾌락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어요. 어떤 쾌락?
질적인 쾌락이 아니라 양적인 쾌락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 거. 그죠?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몰랐어요.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시대가 쾌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 놓았어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공리주의 이런 어떤 사상들이 세속주의 사상들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바꿔 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그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걸까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도 이렇게 해서 기쁨을 느끼고 다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행복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했는데 그 좋아했던 것이 과연 행복이냐라고 한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아까 공부 이야기했고 진학, 직장, 결혼, 성공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또 한번 해보면 실제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실제 통계로 보면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통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 행복할까요? 성적 좋게 나오면 기쁘겠죠, 그죠? 기쁘고 만족스럽죠. 근데 그게 행복인가요? 사실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해요? 뉴스에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자살 안 해요. 그게 잘 없어요. 그러면 딴 이유로 이제 뭐 일이 있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1등을 놓쳐서 그 스트레스로 자살을 해요. 주변에 신문에서 많이 보시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또 직장 생활 행복할까요? 직장인들 행복지수 조사해 보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조사해 보면은 100점 만점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49%. 49%. 반 애매하다, 그죠? 100점 만점에 49점 이렇게 이제 받아요. 좋은 직장 가도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이게 좀 조심스럽게 물질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설문조사가 이걸 왜 생각을 빼버렸어야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할게요. 질문이 뭐냐 하면, 설문 질문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까? 이 결혼은 이제 질문했는데 남자 여자 대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예, 남자분은 45%는 다시 결혼한다고 했고, 여자분은 몇 프로? 19%가 다시 결혼한다고 했어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네. 그냥 이제 한번 쭉 살아봤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다시 사는 건 없잖아, 우리는, 그죠? 다시 사는 거 이 생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질문은 그래, 맞아요. 이 질문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저는 교회 이제 사회 경험하면서 많이 봤어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하냐면은 막 수백만 원짜리 양복 입고 집에 가서 수천만 원짜리 소파에 앉아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양주를 마시면서 까면서 집은 수억짜리예요. 그 술을 탁 마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 그냥 묘사예요. 그냥 설명이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묘사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더라. 이러면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릴린 monroe예요. 마릴린 monroe예요. 모두가 슈퍼스타라고 이제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인생 자체는 불행했어요.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더라. 여러분, 행복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것은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이 있는 그 관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누구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받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받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네 가지 기본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 기본적인 네 가지가 여러 군데 전체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공교롭게 이걸 다 모아 놓고 있어요. 그 네 가지 관계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이 네 가지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을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저는 너무 신기해요. 군대 가면 제대할 때 되게 기쁘거든요. 진짜 기뻐요. 와, 진짜 나가는구나. 감옥은 안 가봤지만 아마 그럴 것 같,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정말 기뻐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신고하는데 뭐라고 신고하는지 아십니까? 막 해요.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김경호는 제대를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대를 뭐 받았다고요? 명 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이제 가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제대를 명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뭘 명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하는. 예. 자, 오늘 우리는 뭘 명받았어요? 그 네 가지 기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걸 받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 행복이죠, 행복. 예?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을 명받았습니다. 아멘. 예. 불순종하실 분은 하시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명 받았어요. 우리가 명 받았어요. 그 의미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설명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행복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시편 4절 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뭐하나고요? 더하니이다. 자, 이거는 뭐보다 더한다는 거죠? 뭐과 뭐를 비교한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것과 또 그 다음은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더 풍성할 때보다 뭐라고요? 더하나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기쁨을 맛보셨어요? 누가 나보다 더 부자예요.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거 가지고 막 기뻐해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참, 저 사람은 축복을 명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거 가지고 저렇게 기뻐하고 또 한편 돌아보면 또 울고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죠? 그걸 보고 뭐 저걸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냐. 우리는 행복을 명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을 가소롭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기뻐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더 나은 것이야. 나은 것이야. 이제 그게 돼야 진짜 이제 여러분들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더 나은 것이야 라는 것보다 아예 다른 것이야. 그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야 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복은 지금 현재서는 우리 행복이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행복 자체를 질이 아니라 양으로 계산한 거예요. 양으로.
그게 이제 척도가 있어요. 쾌락의 강도 얼마만큼 강하냐, 쾌락의 지속성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느냐, 얼마만큼 확실하느냐, 얼마만큼 접근 가능하느냐, 얼마만큼 여러 다양한 기쁨과 행복을, 쾌락을 더 다양한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그것은 순수하냐, 고통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 범위가 넓으냐. 그러니까 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쾌락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범위가 넓으냐. 아, 복잡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준들을 뭘로 계산해요? 질이 아니라 양으로 수치화해서 계산을 해요. 그게 무슨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되겠어요? 양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뭐 벤담이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를 지배하는 중요한 경제 원리라 하더라도 그게 세속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쾌락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철학자. 에피쿠로스. 예, 어렵죠, 그죠? 예,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쾌락 하나만 가지고 철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철학한 사람이에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쾌락은 지속되지 않는다. 단지 모양만 바꿔서 번갈아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를 가지고 계속 지속되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다. 다른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은 지속되지 않아요. 쾌락은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갈아타는 거예요. 이 갈아타는 걸 갖다가 계속 이제 그때 만족하는 거지 또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다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쾌락의 최고 전문가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제가 오늘 이상한 거 많이 가르치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저도 말하기 어려워 참 힘든 단어인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쾌락의 지속성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이제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영화 식객 아시죠? 식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 군대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대해가지고 이제 그 라면 맛이 나중에 그리워져서 온갖 라면 잘한다는 집을 다 찾아봤는데 그 군대에서 먹었던 그 라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온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라면 맛을 찾으려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자, 우리가 제일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한번 먹었어요. 그럼 두 번째 먹어요. 맛있다. 와, 맛있다. 먹어요. 두 번째 먹어요. 와, 맛있다. 이제 세 번째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맛있다. 네 번째 먹어요. 맛있네. 다섯 번째 먹어요. 그래, 맛있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죠? 맞죠? 예, 그게 안 되시는 분은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식객에서 이 라면 맛을 찾아 헤맨 사람은 이 맛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만드는 라면집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군대에서 먹은 그 첫 맛을 따라갈 수가 없죠. 아멘? 군대에서 먹은 그 첫 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불행해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양적 계산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더 낫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행복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양이 아니라 그것은 질이다. 우리 질로 승부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첫 맛이에요, 항상.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좀 다르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라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뭐죠? 자, 인간에게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 모든 것을 다 채워넣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이 공간만큼은 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까 에피쿠로스처럼 모든 쾌락적인 요소를 다 인생의 젊었을 때 다 즐겨갔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게 뭐냐면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영혼 안에 한 공간만큼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 부분은 누가 채울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한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메꿔지는 것을 어거스틴이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안 채워지고 나머지 다 채워봐야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돈은 받아서 사용하고, 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향유하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된 걸 다시 이렇게 다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우리는 뭘 기뻐해요? 우리는 뭘 기뻐해요? 주신 것에 주목해서 기뻐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죠?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서 주세요 하면 그 탁 주셨을 때 와 이러면서 여기에 집중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여기서 오는 행복이, 기쁨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죠. 받은 것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노력으로 도달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질이라는 거죠. 양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큰 재물 가지고 자랑하는 것보다 내 기쁨이 더 크니이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신 것은 뭐예요? 사용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하면 되고, 여기 주목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그 벤남이 계산하지 못한, 에피쿠로스도 도달하지 못한 어거스틴이 결국 발견한 그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낼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사랑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찾아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언제 한번 써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화예요. 근데 오늘 진짜 이거에 대해서 딱 맞게 썼어요. 뭐냐? 어느 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꼬마아이예요. 아주 어린 꼬마아이가 있어요. 수학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그 물건을 살 때에 이제 그걸 이제 돈을 얼마 내고 이렇게 이걸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산수 개념을. 그래서 이제 100원, 여기 10,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지폐가 있어. 지폐 2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여긴 동전.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또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있어.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돈이 가장 클까라고 물었어요. 무슨 돈이 제일 크죠? 10,000원짜리가 크죠, 그죠? 그 지폐 2장,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요? 10,000원짜리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00원짜리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너는 100원짜리로 크게 생각하겠지.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이 10,000원으로는 슈퍼 가면은 이만큼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다시 물을게. 자 어느 돈이 가장 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원짜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선생님한테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에요. 저는 100원짜리가 가장 커요. 저는 100원짜리가 가장 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차근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100원은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전화를 걸면 우리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원이 가장 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냥 기도할까요? 지금 아이의 계산법은 틀려요.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돈, 그 돈이 가장 커요. 자,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도 내게 와서 내가 더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충만한 것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노력하면서 추구했던 그 행복이라는 게